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감추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마가복음 4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절부터 34절까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몇 가지 비유들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서로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진리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이 구절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4종류의 땅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 땅은 2가지로 나뉩니다.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 돌밭처럼 얕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처럼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결국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듣기는 했으나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들음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들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즉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되며 영광의 소망을 품고 위로 교육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과거의 어떤 행위나 어떤 기도 혹은 교회 출석 여부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이해되고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며 어리석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사랑하며 우리 삶에 흡수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칭하시며 양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 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3절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하십니다. 27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참된 신자의 구별되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오늘날 이 성경의 페이지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들음이라는 중심 주제를 향해 움직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 영적인 귀가 열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된 바로 우리에게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내가 참된 신자들, 들을 귀가 있는 너희에게 말하겠다.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그리고 24절에서 핵심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너희가 듣는 것을 보도록 하라. 즉 너희가 듣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비유들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잘 듣는 자의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순종하며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할 의무를 동반합니다. 21절과 22절의 짧은 비유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빛을 받았으면 비추는 것이 마땅하고 씨앗을 받았으면 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대 가정에서 등불 하나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등불을 곡식을 재는 그릇인 말 아래에 숨기거나 침상 아래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빛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불과 빛은 종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빛을 세상에 다시 비추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 초기의 모든 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모독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감추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 진리를 우리끼리만 간직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잠시 감추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숨겨두었다가 가장 좋은 때에 기쁘게 공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도 가장 적절한 때에 온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감추어진 것은 영원히 드러나기 위함이며 잠시 비밀이었던 것은 온전히 공개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감사하며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하여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전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영적인 이해력, 더 깊은 진리, 더 큰 은혜와 능력, 그리고 기쁨과 만족,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있는 자란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씨앗을 소유한 참된 신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 위에 풍성함을 더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없는 자, 즉 믿음이 없이 신자들 주변을 맴돌며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에 감사하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의존하며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집에 돌아가 잠을 잡니다. 그는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영역에서 우리의 역할은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할 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싹틉니다. 이 신비는 세상의 어떤 뛰어난 학자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단순한 진리 속에 담긴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깨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빛을 비춘 뒤에는 평안히 잠자리에 드십시오.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듯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는 현대의 복음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더 세련된 마케팅 기법이나 더 똑똑한 설득 기술,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28절에서 땅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신적으로 자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작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확신하며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순종하고 감사하며 의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미해 보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 주님은 마지막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30절부터 32절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이 농사지을 때 사용하던 씨앗 중 가장 작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모래알처럼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자라면 3m에서 5m까지 자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명백합니다. 얘들아, 지금의 이 작은 시작만 보고 앞으로의 일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시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증인이 아닙니까?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표현은 구약 에스겔서 17장의 메시아 예언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생한 생명의 언어로 들립니다. 이 놀라운 특권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고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의존하는 마음으로 듣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좋은 청지기가 될 때 우리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이며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혼란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특권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의존하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